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어제는 이달 말에 주례를 서야 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많은 자매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믿음이 있는 형제가 없어요 이니 결혼할 때 믿음이 있는 형제를 만나는 자체가 자매로서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한다. 한나는 내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 정상광 장로님 딸이다. 평소에도 한나 이야기를 들었고 한나가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지라 이번에 만난 예비 신랑은 내가 한나를 위해 기도한 기도의 열매라고도 하겠다. 사실 나는 결혼 줄에 잘 서주는 편은 아니다. 내가 한국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결혼식 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배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부탁이 아니면 안 하는 편이다. 지금까지 7번인가 주례를 선 것 같다. 이번에도 사실 정상강 장로님 딸이니까 승낙을 해 주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케냐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신 장로님이니 내가 평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의 딸인지라.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나가 내가 자기 결혼식 줄에 서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하니 이렇게 줄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4월달 케냐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에 돌아가니 5월달 날짜도 딱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이번에 6월에 돌아가는 것은 아마 한나 결혼 줄에서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다. 여튼 어제 거의 3시간 동안 예비 신랑 신부 부부 준비 학교 상담해 주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의 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가 왜 다른가에 대한 부분 설명 등등 결혼 주례를 서면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 만나 상담해 줘야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이래서 내가 결혼 주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다. 흐흐흐흐. 상담하는 시간에 양가 부모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예비 신랑이 만난 신부의 아버지에 대한 말이 참 감동이었다. 처음 뵐 때 마치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참으로 예쁘고 곱게 그리고 예의 바른 한나를 보면서 우리 정상강 장로님 딸을 참 잘 키우셨구나. 그리고 인생을 참 곧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다. 누군가의 일생에 결혼이라는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몸 되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해 주는 시간은 목회자로 갖는 참으로 귀한 특권 중 하나라고 하겠다. 어제 상담을 잘 하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 호세아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She will chase after her lovers, but not catch them. She will look for them, but not find them. Then she will say, I will go back to my husband as at first. For then I was better off than now. 남편을 떠나 방황하던 창녀 안의 고멜의 고백이다. 처음부터 음란한 창녀로서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으면 정신 차려서 참하게 잘 살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러나 집을 뛰쳐나간다. 무작정 가출인 것이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다.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이전처럼 또 창기의 일을 한다. 방탕의 극치를 달렸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지니 하는 고백이 이전이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인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니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저절로 떠오른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본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아래 구절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방탕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방탕을 일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돌아보는 때가 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나은 때였구나. 지금 내 삶은 영육간에 너무 모두 다 피폐하구나. 이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마음 따스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문득 이 글을 쓰면서 이전에 어떤 사람하고 주고받은 말이 생각난다. 둘이서 어디 건널복을 건널 때였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라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차가 안 오니 그냥 막 건너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우리도 빨리 건너가자고 한다. 그래서 내가 빨간불이잖아. 건너가면 안 되지.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다른 사람 다 건너가는데 어때? 빨리 건너가면 되지. 그러기에 남들이 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해도 누군가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필요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누군가 지정석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잃어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돌아가면 된다고 여겨지는 정도의 지정석은 있거든. 그러니 남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해도 누군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에서 방탕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고자 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도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지. 나와 그 사람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초록색 불로 바뀐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넜던 기억이 있다. 나는 이런 말도 들었다. 회사에서 남들 술 마시고 회식할 때 술 안 마신다고 구박도 듣고 눈치도 받았지만 정작 그 회사원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저에게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방황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는 본보기로 잘 살아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자리로 빛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먼 길 가지 않고 얼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안내 표시처럼 그런 자리에 잘 견뎌주고 버텨주는 사람이 저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멘토링이 있고 연이어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기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기쁨이 되는 내 딸아, 내 기쁨이 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그대의 마음 가운데 아주 말 크게 들려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솟아나다가 더 솟아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요즘에 이제 우리 호세아 와서 묵상하고 있는데, 저 호세아서 펴서 1장부터 읽을 때부터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힘써서 알아가라.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힘써서 알아갈 날이 멀고 멀고 많고 많이 남았으니 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이거 빨리 다 먹을까 봐 조금 먹을 때도 있잖아. 그죠? 이것이 올바른 비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 할지니라. 그래서 맛보아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sweetness, 다른 맛, 이 다른, 이 한국말이 금방 안 떠오르네요. 달짝지근, 하여튼 이 단맛. 꿀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맛보아 할지니라 그랬으니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눈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대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묵상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그대들 가운데 방탕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거나 사실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은 제 묵상을 들을 찬스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 그대 생각 가운데 '오늘 내가 너무 멀리 와 있구나. 멀리 와 있구나. 막 돌아가야지.' 그러한 분이 혹시 있다 한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멘트를 하나님께서 띄우게 하지 않겠죠? 혹시 있다 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대가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오셔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대가 돌아올 자리는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